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9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이 병에 걸리는 그 질병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우리 식습관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현대의학으로는 그 원인을 규명해 놓지 못한 규명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또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질병들 가운데 하나가 귀신이 주는 질병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옛날에는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는 의사가 아니라 무당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정말 귀신이 사람에게 질병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정말 질병을 주는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귀신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질병을 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질병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귀신이 사람에게 주는 질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리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도 그 질병의 차도가 없어요. 증상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귀신 때문에 들린 질병은 그 질병을 가져온 귀신을 쫓아내야, 추방을 해야만 그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한 가지 우리들이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귀신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고 또 질병을 준다고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의 짓이고 또 귀신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자기들의 한두 번 이제 귀신을 쫓아내서 질병을 치료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 또 그보다 많은 반복된 그 경험들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주는 거구나, 이런 그릇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이제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잘못을 이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을 귀신이 줄 수도 있고 또 주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질병이 뭐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질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을 가리켜서 사탄의 가시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앓고 있는 질병은 정말 귀신이 준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질병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평소에 위장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자주 앓는 그 위장병을 인하여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가끔씩 복용하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뭐 그런 쪽에 아마 치료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앞을 볼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그 환자를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치료해 주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때는 그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다가 왜 마태복음 12장에 와서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를 치료하신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문제를 삼는 것이냐? 그 이유는 우리 마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셨을 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첫째 반응은 다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놀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그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에는 뭐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인 또 다른 반응이에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그 말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다른 호칭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게 된다,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이렇게 지칭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때는 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하필이면 이때에 와서 무리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 거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건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면 여러 기적들을 행하게 될 텐데 그 기적 가운데는 저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메시아의 이제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모든 백성들이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모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다른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하는 말에 만약에 본인들도 동의를 했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지금까지 대적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 앞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것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저렇게 말하는 의도는 분명해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놀라면서 이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귀신의 왕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귀신의 왕의 그 능력을 아무나 빌려다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용한 무당이거나 센 무당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말은 예수님을 아주 용한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가 센 무당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리 예수님이 싫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나, 그런 것들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용한 무당이라는 얘기를 만약에 들으셨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무당 취급을 하고 무당 대접을 하는 겁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 그러면 그런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박살을 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박살을 내지 않으시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씩 지적을 해주세요. 자,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들 말대로라면 사탄의 나라는 이미 망한 거다.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런 뜻이죠. 자,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질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치료를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었고 랍비들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제사장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고 랍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도 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건 거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봐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이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성령이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 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고 그를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제는 성령이 그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아들에게 임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 가운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편견, 오해,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또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너희들이 회방하는 것이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냐?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오늘날에도 있다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100% 이해할 수도 없고 100%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100%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합니다마는 완벽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나 한 개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온전한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10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충분한데 11번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부족하다든지 또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99%까지는 구원할 수 있는데 1%는 구원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나 개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또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니까 그럼 한 번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아니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를 진들 무슨 상관이냐. 그럼 그 말은 또 맞아요, 틀려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니면 또 뭐냐. 그래서 또 다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이거를 더 풀어 설명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구원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구원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됐어요. 근데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이냐? 인격적이나 모든 면에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아니,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지면 또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매일처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라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이제 변화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인격과 모든 것을 구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그 성화도 구원이에요. 그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근데 그것도 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도 구원이고, 또 성화되어 가는 과정도 구원이고, 천국에 가서 구원이 완성된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구원은 구원의 33.3%고 또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구원도 33.3%고 천국에 가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구원도 33.3%고 그래서 종합해서 100% 구원을 이제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이래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구원도 100% 구원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의 구원도 100%의 구원이고 천국에 가서 완성되는 구원도 100%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회방하는 죄를 짓는다면 구원의 어떤 과정에서 그 죄를 우리가 짓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젠가 뭐 부흥회를 참석했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든지 어쨌든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제 막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전 과정을 성령께서 하신 거거든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터치를 하셔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고 자꾸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예수를 믿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도 끝까지 고집을 피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성령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회방죄가 돼요. 그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서도 없는 거고 저 세상에서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언제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타락하게 되면 그런 은혜 체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 타락하게 되면 다시 그를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저런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저런 경우가 어떤 경우겠는가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하루는 어떤 종이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아침에 밭을 가서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가라지를 심은 적이 없는데 가라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종이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혹시 알곡을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불에 사르고 그 다음에 알곡들은 내 곳간에 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어떤 것이 가라지고 어떤 것이 알곡인지를 사람이 분별하거나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뭐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냐,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을 지금 회방한 것이냐 하는 것을 사람이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회방한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일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를 두고 착각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모르면 착각한 것이지만은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고의적으로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각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트리면서도 본인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런 거라면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인데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근데 그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가 싫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열등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착각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 제3자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죄를 짓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죄를 짓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게 잘못된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근심을 하시느냐?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을 해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토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내일은 주일이구나. 내일 주일 이제 교회에 가야지.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침 새벽 7시쯤에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친구들이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온다. 근데 걔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없지 않냐. 근데 이번에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다 친구들이 너도 좀 왔으면 좋겠다. 너도 보고 싶어 한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도 좀 같이 와라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친구 말도 또 맞아요. 그 친한 친구들도 언제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갈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등산 장비를 챙겨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갔어요. 누구 얘기를 들은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친구가 한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그러면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치면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나쁜 습관은 반복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면 또 그런 일이 되풀이돼요.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에베소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이 활활 타오르던 불을 꺼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면 성령이 불타듯이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서 일을 하세요.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내가 그 성령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근심하게 만들면 어느 날 성령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게 불이 꺼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게 되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성령 회방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근심케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 회방을 하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혹시 우리가 그것을 거역해서 성령을 근심케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아서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간에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든지 또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도에 포기하지도 말고 또 실족해 되지도 말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불순종으로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